할렐루야.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강의 믿음의 반석 2과를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죠.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푹 하고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 안에는 창조가 들어있는 거 아느냐?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도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다시 한번 주님이 저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신이 알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계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 우리 암송 구절 아시겠죠? 저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누워 계신 분 없죠? 바짝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번 주가 아니구나. 5월 17일 날 주일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이 어떨 때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두나미스 기름 부음이 어떨 때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회중이 갈망하고 기대할 때 두나미스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두나미스 능력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암송 구절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 암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일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세워진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 들어있는 성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적 사고, 두 번째 도덕적 사고, 세 번째 과학적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성공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 가지라고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성경의 맥을 우리가 주목하고 갈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쓰신 편지라고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쓰신 거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맥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한 줄기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맥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현주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현주자매님, 오늘은 어떤 식사를 하셨어요? 저번에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오셨던데 그 예쁜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하면서 편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현주자매님, 우리가 내일 3시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시에 현주자매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맥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서 나 이쁘다고 했어. 오늘 나한테 무슨 밥을 먹었는지 물어봤네. 그리고 이 중요한 맥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목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셨는데 그 중요한 맥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기둥처럼 세워갑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의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이 곧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맥이 뭐였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맥이 뭐였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지? 발견해내서 우리의 선택이 시온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것은 너의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맥에 이 맥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을 관통하는 맥일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 사역으로 그 속량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뛸 듯이 기쁜 소식. 뛸 듯이 기쁜 소식.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운 소식.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들여서도 바꾸고 싶지 않은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시작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시험 이거 하면 뭐 온다,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귀의 일이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진노하고 화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받은 은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을 만든 목적. 그래서 오늘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왜요? 왜 아담이 영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인 사람을 창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모양, 하나님의 모양, 형상, 모습, 기능.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엄마 아빠를 꼭 닮은 형상과 그대로 성숙해서 나이가 먹으면 아빠 엄마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두 번째 뭐냐면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영적 권세로 다스림과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어떤 본성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인지 정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다시 채우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그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비해 너무나도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막 이상한 사람 많고 이성적 가치관으로 봤어도 부족하고 안 돼 보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완전함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잎사귀 하나를 이렇게 한번 뜯어보세요. 꽃 잎사귀 하나.
그 안에 현미경을 보면은요, 복잡한 그 그물망처럼 생긴 그 모든 하나님의 DNA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해를 보세요. 밤의 별들을 보세요. 날아가는 새들을 보세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기질이 다르고요. 혈액형이 다르고요. 부모한테 똑같이 태어났어도요, 다르게 생겼어요. 얼마나 주님의 그 솜씨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아주 좋았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아주 좋았대요. 개역개정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땅은 너 곡식을 내라, 바다가 있어라, 다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줄 아세요? 아니요. 안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아담과 태어난 순간 안식이었어요. 안식.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안식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제가 주영이를 낳을 때도 그때는 정말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살면서도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도 우리 주영이가 이제 막달이 다 돼가지고 태어날 때 딱 되니까 주영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손싸개, 기저귀, 청기저귀 다 빨아가지고 다 해놓고 속싸개 이런 거 다 다려놓고 애가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서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모든 시각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의 문제로 인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밖에 몰라요. 그런 분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어? 왜 만드신 거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의문과 질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인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완전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분이 왜 이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기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선악과에 독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기준이 된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아담과 하와의 유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선악과라는 기준을 자유의지가 없다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악과라는 기준을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주실 필요가 없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품과 자기의 형상, 사랑 덩어리이신 그 형상과 본인 스스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신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가 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봐서 나 이 사람 좋아해 볼래. 이 사람 사랑해 볼래. 서로 이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해야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교제를 누리고 참된 사랑을 하고 참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봇 입력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입력해서 로봇가 계속 사랑해 사랑해 하면 자유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서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그런 충만함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을 거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왜 안 막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못 먹겠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형상, 이건 뭐냐면 본성이 있고요. 기능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먹지 않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먹지 않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는 지금 죄의 본성이 아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시점에서 왜 선악과를 말리지? 왜 못 말리셨습니까? 근데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적인 기질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못 먹게 왜 먹는 거 안 먹였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진짜로. 정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능력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먹기로 한 아담을, 하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또한 선악과를 먹는 과정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죠.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고 속이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죄를 일으켰던 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인데요. 사단의 특징은요, 뭡니까? 살인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들의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뭘 가지고 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하와에게 마귀가 온 목적이 뭡니까?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온 것입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첫 질문을 이렇게 하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주고 감추고 뭔가 통제하려는 분으로 왜곡시켜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지? 부정적 관점에서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말씀의 기반으로 완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셨지만 하와는 부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하와에게 사단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짓으로 송임당한 결과가 뭡니까? 눈이 왜곡된 시각으로 보이는 거야. 어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그거.
전혀 선악과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어. 와, 이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누리고 있다가 생명나무 따먹고 하와하고 아담이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고 있다가 마귀의 그 왜곡된 그 거짓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모르는 걸 딱 보더니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죄를 가져온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죽었다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그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과실을 맺고 철마다 과실을 맺다가 갑자기 뿌리가 끊어져서 아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인류의 모습이 육체적 죽음이 또 따라옵니다. 몸이 죽는 거.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참 너무 영어 성경에는요, 영광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상태에 있었다가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 죽음을 가져온 자는,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떠난 자리에 죄의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입니까? 아담.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죄로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과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하면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이루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아니라 이 안에 본성이 어떠한 본성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후손이, 인류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되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의 본성을 낳고,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의 본성을 낳고, 개가 강아지 낳고
개가 강아지 낳고, 개가 강아지 낳고, 개가 갑자기 고양이 못 낳고, 그죠?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계속 죄인을 낳는, 온 인류가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사망이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던 인간이, 로마서 6장, 너희가, 이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스리고 정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요, 자녀요, 다스리는 자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마귀에게 사단에게 순종한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아비가 되는, 아담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었고 이 땅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언제 넘겨졌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순간, 선악과 먹은 순간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의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죠. 이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마귀의 아비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비가 마귀예요. 인류 영적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습니까? 영원한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죠. 마귀에게 팔렸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마귀에게 팔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를 떠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마귀에게 팔려간 그 자리, 지옥으로 가는 곳이에요. 어머, 안타깝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지옥에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완전히 회복시킬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이 말씀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왜요?
마리아가 천연 때 잉태했잖아요. 남자의 씨는 본질 자체가 뭡니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그러기에 죄의 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남자의 씨로부터 오는데 남자의 씨는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남자의 씨의 모든 영혼들은,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마귀라는 아비 밑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씨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여 부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를 핍박한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거를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머리를 부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중에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보여주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이 주어지신 목적이죠. 그리고 죄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으신 제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 대신 죽는, 피를 흘리고 사지가 다 찢겨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 통해서 주고 계신다. 지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계속 주목하게 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예언인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는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우리의 성전된 곳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뭐죠? 그럼 이사야서는 당연히 십자가 처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또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뭡니까?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잖아요.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합니다. 뭘 써라고요?
안경. 무슨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관점의 안경. 그것을 쓰고 구약을 보셔야 돼요. 그걸 쓰지 않으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루고만 있었던 율법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된다. 신약에서는요.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잉태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주목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의 희년의 제도는요.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7년에 뭡니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7번 사이클이 돌면 4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년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노예됐던 자들이 풀어져요. 또 뭡니까? 빚진 사람들이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50년 동안 내가 잘 가지고 있어서 내 땅이었어. 그런데 50년이 되는 해에 이제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다 반환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년이 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삶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구출과 빚이 탕감되는 일과 사단에게 노예되는 삶에서 끊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원래 내 땅이었던 거 빼앗겼던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의 땅, 재정의 땅, 관계의 땅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 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희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구원자 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관통하는 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뭡니까?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름을 물리적으로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뭘 하는 겁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하나님을 떠났거나 타락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죄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제사장. 본인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왕이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제사장 역할 정확하게 하셨죠?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게 묶였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정사와 권세 안에서 끊어내시고 이기셔서 승리를 탈환하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모든 거 예수님이 속량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모든 노예의 삶, 모든 땅을 빼앗긴 영역에서 회복의 삶, 찾아오는 삶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영접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이 영접의 내용입니다. 뭐를 믿으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그 승리를 탈환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으로 시인하기까지. 주인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영적 세계에서는요.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 그 외에 주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형도 당하고 처형도 당하고 내 인생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인님으로 시인한다. 이랬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시인하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줘서 못하겠어. 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안 믿어져.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머리로 이해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도록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어떻게 이해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고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댐에 물을 가득 채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댐을 보면 댐에 물을 가득 채워.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른다고 해요. 이때는 그 물이 이제 밖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공급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영접하는 과정에서만 쓰여지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할 때 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영접의 결과가 뭡니까? 영접의 결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거,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영접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본성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옷가게를 갔을 때 옷가게 간 목적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오기 위한 거잖아요. 옷가게를 갔는데 값만 지불할 거냐고요. 값을 지불하는 게 목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가게를 가서 값을 지불했어요. 물건은 못 갖고 오고. 우리는 값을 지불해서 완전히 산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용서를 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뭡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머리시라며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앉혀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영적 희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보면 이제 곧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보면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 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불뱀으로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접에 대한 그것을 본 자는 다 살았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잖아요. 값없이 그냥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렸을 때 그 모든 사건, 그가 이루신 일, 그가 지옥에 가신 일,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이 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부활을 가져오신 일,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놋뱀을 보여주시면서 인자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의 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 아무런 결핍도 없고 선악과가 사단의 속임수가 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 그런데 사단은 목적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요 앞으로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사단은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한 줄기의 맥이고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을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볼 땐 복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안경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고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다 완전한 자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입니까? 그런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과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주신 자유와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